리더를 세우는 아침 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함께 기도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보이는 모든 것이 창조되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공허하고 혼돈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에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나라를 말씀으로 창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 마음에 창조가 일어나는 걸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말씀이 나주신 장로교회의 모든 리더들을 새롭게 빚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라는 몸 안에서 자리매김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를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11년이 가까우니 이제 30대였던 이들이 40대가 되고 또 제 자신도 이제 50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저는 나이 들어가는 것이 참 좋습니다. 다만 라떼를 말하는 꼰대가 되는 것은 좀 싫고 경건한 어른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젊은 세대가 다수인 교회에서 더욱 경건한 어른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예전에는 경건한 어른이 오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우리 교회에 있는 지체들이 경건한 어른으로 성장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지금 제가 해야 될 기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건한 어른이란 격려로 이끄는 바나바와 같은 리더입니다. 주님의 뒤에서 따름으로 교회를 이끄는 나이든 베드로와 같은 리더가 경건한 리더입니다. 젊은 세대가 욕망의 충돌 속에서 앞으로 가지 못하고 봉착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갈렙과 같은 사람이 경건한 리더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저는 바나바 그리고 베드로, 갈렙과 같이 나이 들어가는 그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함께 리더십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오늘로 마치는 것이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더 살피고 싶은 성경 속 인물, 경건한 어른들과 리더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시리즈로 설교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반기에 리더를 세우는 아침 기도회가 한 번 더 있을 예정입니다. 그때 그런 것들을 나누기로 하고 이제 사도 바울을 함께 보겠습니다.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을 이제 마쳤어요. 그리고 그는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고난과 박해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 예언의 말씀을 여러 성을 도는 동에 그 바울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말을 듣게 됩니다. 그들은 모두 바울을 뜯어 말려요. 이렇게 가지 말라고,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된다고,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뜯어 말립니다. 그러나 사도는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근데 이 결정은 제가 볼 때 사도가 진짜 성령의 사람이요, 말씀의 사람이란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장면이기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뜯어 말리는 사람들도 성령으로 감동해서 말했다고 해요. 성령으로 감동해서 말하는 어떤 앞으로 있을 일이에요. 그리고 바울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뜯어 말린다라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그러나 바울은 단지 미래를 아는 것으로 상식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죠. 미래에 고난이 있을 것을 알려주는 이유는 피해가라는 뜻이 아니겠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고난과 환난이 앞에 있다라는 것을 미리 안다라면 피해가라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바로 해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그러나 이 순간에도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이 미래, 고난이 닥친다는 이 미래 앞에 또다시 하나님께 묻는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여기 무엇인가요? 라고 이렇게 묻는 것이죠. 이번 예루살렘행의 경우에 고난을 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아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시길래 그런 방식으로 일하실까요? 왜 고난을 통과하게 할까? 그것도 또 미리 알려주시죠. 이것은 사실 사도 바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이고 이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올해 여러분에게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 여러분, 올해 여러분에게 굉장히 많은 고난이 있을 거예요. 그 길 갈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질문 앞에 왜 그런데 굳이 그런 길을 가야 하죠? 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박해를 받는 자에게 복이 있대요. 복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그래서 사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 버려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는 것이 합당치 않냐 라고 말합니다. 죄인을 대속하기 위해 죽음을 통과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복음이잖아요. 그분이 복음인데 그 복음은 반드시 고난을 통과함으로써 그 진정성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힘든데 저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까지 저 길을 걸어? 라는 그 질문 속에 진짜 모든 환경의 어려움과 고난보다 저 복음의 가치가 더 귀한 것이구나 하기 때문에 증거되는 그것 말입니다. 그 방식으로 일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는 고난을 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고난 너머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아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도는 고난을 통과해야만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것이죠.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많이 자신의 인생으로 예수님을 담아냄으로 예수님을 많이 닮은 리더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걸었는데 나도 그 고난의 길이라는 환경을 담아냄으로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 그가 제자이죠.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이렇게 보면 리더란, 교회란 단지 고난을 피하고 오래 내가 맡은 위치에서 무탈하고 단지 문제가 없이 한 해를 보내는 게 목적이 아니죠. 그게 목적이 아니죠. 교회의 목적, 리더의 목적은 예수님을 뒤따르며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많이 담아내므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의 외침은 우리 모두의 가슴을 먹먹하게 해요. 우리 마음을 강하게 두드립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본교회의 모든 리더들이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복음의 가치가 너무나 귀하기에 고난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생명 안에 있기에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 은혜. 그것은 성령 충만할 때 걸을 수 있는 길이죠. 그래서 나를 증명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인 이 세상에서 예수를 증언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나는 그 사명을 위해서 존재해 라고 말하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조정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리더인 것이죠. 우리 모두인 것이죠. 사도는 성령의 인도하심, 이렇게 성령의 강권하심을 받아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요. 그 가는 길에 밀레도라는 그런 곳에 항구에 도착해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을 만나는 것, 그 작별 인사를 하는 게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17절부터 38절까지가 그 감동적인 작별 인사의 장면이에요. 얼마나 귀한 말씀이 여기 있겠어요. 마지막으로 교회에 부탁하는 말이니까 너무나 귀한 말이 있죠. 여기에 리더로서 사도 바울의 사역 철학과 또한 목회자와 교회의 관계, 또 한편에 성도들에게 주는 그런 교훈이 이 안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바울의 작별 인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17절부터 21절은 예배소 교회에서 자신이 어떻게 사역했는지 과거를 회상하는 게 그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22절에서 27절까지는 현재 바울이 처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결단을 말하는 게 여기에 나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장소와 상황을 가리지 않고 전했습니다. 건성으로 전한 것이 아니라요, 겸손과 눈물로 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고난을 통과해야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루살렘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뒤를 따라 저는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이제 에베소 장로들에게 권면의 말씀, 에베소 리더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방금 전에 과거와 현재의 사도 바울의 지금 자신이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를 말하는 것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에베소 장로에게 어떤 길을 걸어라라고 하는 말이 이미 예상이 되죠. 그것은 이것이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처럼 살면 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있잖아요. 에베소 교회의 장로 곧 리더들에게 두 대상을 위하여 두 가지를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요. 두 대상은 누구냐? 자신을 위하여 또 양떼를 위하여. 이제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삼가라.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리더의 책무입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삼가해야 되고요. 삼가고 온 양떼를 위하여 보살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신을 위해서 삼가라 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삼가라 라는 말씀은 사실 최근에 제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내 머리에 맴도는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여기서 이 삼가라 라는 말은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삼가라, 삼가해 라는 말은 절제해 라는 그런 의미 있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저는 여러 신학자와 목사의 해석보다 칼빈 선생님의 이 삼가라라는 이 해석이 가장 본문에 부합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이 삼가라라는 그 말은 뭐냐면 교회의 지도자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는지를 늘 살펴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목회자만이 아니라 모든 신자는, 그리고 모든 리더는 양떼를 돌보기 전에, 교회에서 무슨 사역하기 전에 자신의 신앙과 삶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지를 계속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최근에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 제 머리를 맴도는 말씀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해요. 여기에서 버림받다 라는 말은 뭐냐면 합격하지 못한, 실격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간 여기서 우리는 버림받다 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니야? 사도 바울이 자기는 구원 못 받고 다른 사람 구원받게 하는 거에 대한 말씀인가? 아니, 그게 아니라 실격한, 합격하지 못한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 상태로 머무는 것, 그 상태가 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이는 구원을 잃는다라는 의미보다 자신의 사역이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지 못해 그 열매를 잃어버리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너무나 두려운 것이죠. 그걸 경계하라는 거예요. 목사는 있잖아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입으로만 말할 때가 진짜 많아요. 앞에서 마이크를 잡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정말 겁이 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것일까요? 저는 어제 제가 얼마나 말씀을 부지런히 전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조금 자랑하듯 말한 것 같습니다. 요즘 얼마나 내가 말씀을 막 교회에 더 먹이려고 이런저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에게 좀 과시했습니다. 목회를 하고 말씀 잘 가르치는 것에 진짜 욕심이 많았습니다. 돌아보면 정말 가르치는 그 시간과 내용에 있어서 후회함이 없을 정도로 부지런히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다시 돌아가도 더 잘할 자신이 없을 걸 정도로 했던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하면 교만하다고 말할까봐 말하지 못할 것 같고, 그렇다면 제가 너무 또 부족했던 것 같아요. 말씀 너무나 잘 전했는데 못 전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솔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다르게 말해볼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선을 다했으나 어떤 분들에게 많이 부족하게 보였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되게 지혜로운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한편에 더 나아가서 오직 나도, 우리 모두도 어떤 의미에서 제가 했던 그 사역을 평가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판단하실 줄 믿는다라고 말하면 진짜 말 잘하는 말인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사무치게 후회되는 게 있어요. 내가 전한 말이 그저 내 머리에서 입으로 통과한 말일 때가 있었음을 부정하지 못하겠어요.
이거 너무 후회돼요. 난 그런 사람이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말하며 자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상태였는지를 보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나 이번 주에 이런 봉사했고 이런 전도했고요. 나는 이제까지 이렇게 봉사했어요. 자꾸 내가 행한 행동을 통하여 내가 그냥 괜찮지. 어떤 자만하는 거,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이, 그리고 열심히 살았다라는 것이 핑계가 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상태였는지를 자기를 살피라, 자기를 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말이 너무나 와닿아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그래, 고난이 닥치니까 가지 말자. 왜 힘든 일을 가? 그러면 좋지. 근데 그는 그의 몸을 막 쳐 복종시키는 거죠. 아니, 가야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가야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고, 이 노구에 나이 들었으면 좀 편히 쉬면 될 텐데 이제 그에게는 은퇴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해도 될 텐데 그냥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남에게 말씀을 전파한 후에 내 자신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십시오. 두려워하십시오. 내 자신이 이 지점에서 너무나 위험한 순간에 와 있다라는 생각을 작년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자신을 살피십시오. 이 말은 이번 한 주 동안 내가 나눴던 지난 메시지들과 다른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뒤를 따르십시오. 살피십시오. 예수님보다 앞서지 않는지 살피셔야 됩니다. 그저 현상적으로 교회가 좋아지는 것, 현상적으로 올해 우리 교회가 고난이 닥치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도리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게 중요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쫓는 것이죠. 자신을 삼가는 리더, 살피는 리더로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한 가지, 꼭 모든 리더에게, 그리고 우리 온 교우들에게 한 가지를 꼭 권면합니다. 자꾸 누구 전도하고 어떤 사역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뒤로 미루지 마세요. 삼가하십시오. 삼가하십시오. 내가 먼저 자신을 살피는 것에 실패하면 누구 돕는다라고 하는 많은 사역들은 여러분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만들 것입니다. 사역을 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당할까 두려워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이 중요한 첫 번째, 리더는 자신을 살피는 리더입니다. 리더는 자신을 삼가는 리더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자신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이제 온 양떼를 보살피라라고 말해요. 이제는 자신을 살피는 것에 멈추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와 자기 가족만 살피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말고 이제 온 양떼를, 표현을 보십시오. 온 양떼라고 그래요. 교회에서도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니에요. 내 앞에 있는 몇 사람만 보살핀 게 아니에요. 온 교회를 살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합니다. 이게 교회의 가치죠. 이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교회를 섬기는 최고의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제가 보니까 교회는 사람 보고 섬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어떤 됨됨이와 실력과 나를 대하는 태도든지 그 사람의 수준을 보고 섬기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사신 사람이다라고 믿을 때에만 우리는 진짜 교회를 섬길 수 있어요. 그때인 것 같아요. 이 교회가 나에게 얼마만큼 해줬고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줬기 때문에 이 교회를 섬기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저 사람 하나님의 피값 주고 산 사람이야. 이 교회는 하나님의 피값 주고 산 교회야. 요즘 이 세상 속에서 교회가 얼마나 헐값으로 생각합니까? 정말 교회처럼, 그리고 기독교처럼 영화와 모든 문화 콘텐츠에서 조롱당하는 종교가 어디 있어요? 유독 교회만큼 가볍게 대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대해도 누구도 큰 소리 못 치니까. 약간 교회는 그렇게 물러 보이니까 정말 호구죠, 호구. 값싸 보여요. 그렇다고 교회에 있는 사역자들까지, 교회에 있는 우리 신자들까지 교회를 가볍게 여기라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주고 산 교회라고 믿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떻게 피로 산 그 양떼를 어떻게 보살필까라고 질문했을 때 사도 바울이 어떤 식으로 보살폈는지 그 리더십을 볼 필요가 있어요. 19절을 보십시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라고 말합니다. 겸손과 눈물로 교회를 섬겼어요. 그 말이 뭘까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겸손하게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값 주고 산 교회라서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진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이거 지키고 싶었어요. 심지어 교회 안에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일지라도 누구도 내가 무시하는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다. 존귀한 사람들이라는 그 마음은 놓치고 싶지는 않았어요. 부족했죠. 주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주님이 아실 거고 주님이 평가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뭐냐면 예수님 피값 사신 교회, 그리고 우리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겸손하게 교회를 섬겨야 되는 것 같아요. 또 한편에 눈물로 섬겼다라는 것은 뭐냐면 사랑과 열정으로 섬겼다라는 거예요. 건성으로 그냥 섬기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교회가 크다고 해서 교만하고 작다고 해서 겸손해지는 거 아니더라고요. 사람 잘 보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면 겸손해져요. 잊지 마십시오. 겸손이라는 것은 작아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작은 숫자를 섬기고 그래서 겸손하게 교회 섬기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는 사역 의미를 작게 축소해야지 겸손하게 섬기는 거예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 내가 누군데 교회를 섬겨? 내가 누군데 이 자리에 있는 거야? 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크면 겸손하게 섬겨요. 교회의 규모와 상관없이 주님이 피값 주고 사신 교회라고 믿을 때 사랑과 열정으로 섬기는 거예요. 교회 많은 섬김들을 보세요. 저도 그래요. 반응에 따라서 그냥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어요. 아유 힘들다, 해봤자 무슨 반응이 없어 라고 생각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아니, 그리스도께서 피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그 반응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내 헌신의 레벨은 그리스도의 피값이 결정하지 결코 사람들의 반응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을 실제로 내가 내 모든 그런 거절과 또는 인정받지 못하는 순간과 사람들이 전혀 반응하지 않는 순간에 여기에 대한 믿음이 구현되고 나타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길이죠. 흥미롭게도 그거 아세요? 피값 주고 사신 교회를 섬기는 리더들에게 예고되는 것은 피를 흘리는 거예요. 고난이에요. 고난은 바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의 장로와 리더들에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 하고 싶어요. 참 리더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일이 참 어려워요. 진짜 피값을 지불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초대교회의 교부인 터툴리안이 이런 말을 했어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그가 쓴 되게 유명한 변증서가 있는데 그 변증서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당신들에 의해서 베어질 때마다 더 많이 우리의 사람들은 늘어났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그리스도인의 씨앗입니다. 교회의 씨앗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죽이면 더 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흥미롭죠. 사도 바울, 고난을 통과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그 백성들의, 사도 바울의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 순종을 통하여 이방인들과 그리고 총독들과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헌신하는 리더, 정말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며 겸손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주야로 쉬지 않고 고생하는 그 삶을 통하여 복음이 복음되게 증거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겠대요. 그래서 제가 배운 거,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로만 겸손하게 사랑의 눈물의 사역을 할 수 있다. 내가 나를 위해서 흘린 피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 때에만 나도 피를 흘리면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배우는 것이죠.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또 정리합니다. 마지막에 이 작별을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작별의 인사, 작별과 축복이 32절부터 37절까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구절만 볼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리더에게
굉장히,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가 교회를 평생 섬길 때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게 말씀이 어떻게 나오냐면 32절이에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역은 할 때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능히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최종적으로 우리의 양떼,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 핵심이에요. 내가 이 교회 못 세웁니다. 결국 제가 봤던 건 뭐냐면, 제가 이 말 할 이것이 여러분 정치적 입장이 너무 달라서 이 말을 좀 예로 들을까 말까 좀 생각해 보는데, 한 그 방송인이 유시민 작가가 이게 자신이 들었던 자기가 한 질문을 갑자기 했는데 그 대답이 자기에게 충격을 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이렇게 짤로 보면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지금 정치적 입장을 다 걷어내게요. 예를 들면 김문수 씨와 그리고 유시민 씨는 동시대에 같은 이제 학교 나오고 막 이렇게 비슷한 환경에서 민주화 운동을 했는데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다른 길을 걷게 됩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유시민 씨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는 이 세상을, 그 사람은 이 세상을 자신이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다고.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 세상이 바꿀 수 있는 세상이라고 생각할 때 사람이 어느 순간에 다르게 바뀔 수 있어요. 어떠한 자기의 정치적 입장도 완전히 바뀔 수 있어요. 제가 더 자세한 이야기하지 않게요. 제가 이 지점을 좀 더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제가 볼 때 많은 영적인 목회자의 타락과 그리고 많은 어떤 교회의 리더들이 갑자기 변하고 이상해지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내가 이 교회를 내가 좀 목회자를 안 바뀌게 내가 붙잡아야지, 내가 견제해 줘야지, 아니면 또 교회 안에서도 내가 이 교회가 안 바뀌려면 우리가 힘을 써서 이 교회에서 중심을 잡아야지 이 교회가 제대로 된 길을 갈 거야라고 하고, 이제 막 내가 이제 직분자가 됐으니까 내가 이 교회가 안 바뀌도록 내가 지켜낼게. 제가 볼 때 목사인 나부터도 그 생각을 안 해요. 내가 이 교회 못 바꿔요. 이 교회를 바꾼다고 생각한 그 사람이 돌변합니다. 이상해져요. 왜냐하면 바꾼다고 생각하니까 무리수를 두는 거예요. 오버하는 거예요. 막 앞에서 막 나서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보다 앞서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의 말씀에 근본적으로 이 자리, 주님의 말씀이 의탁한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합니다. 그 말씀만이 교회를 변화시킵니다. 나는 그 뒤에 있겠습니다. 내 말은 사람 못 바꿉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꿉니다. 그 말씀만이 교회를 든든히 세웁니다. 이 직분자들의 말, 아니면 어떤 리더들의 말이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교회를 세웁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직 내가 주님의 말씀에 이 교회를 의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시옵소서. 이 사실로 하나님의 주권에게 높이고 그분의 주권 속에 이 교회가 달려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뒤를 따라가는 제자가 되는 것, Follow me, 나를 따르라 하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가는 리더가 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자리인 것이죠. 겸손해집시오. 그래야 겸손으로 눈물로 내가 이 교회를 섬겼다 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든든히 세워지는 이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자신을 다시 한번 자기를 살피는 자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자신이 삼가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자신을 살피고 양떼를 보살피는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교회, 이 나주신 장로교회가 그러한 교회로, 그러한 리더들이 일어나고 내 자신이 그러한 리더로 성장해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